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오아시스가 형성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종종 들르곤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세리장 삭개오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병을 치유받은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맹인이 아닌 한 사람의 거린인 바디메오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맞는 겁니까? 두 사람이 맞는 겁니까? 바디메오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이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바디메오에게 또한 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된 기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과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지점에서 소리를 내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맹인들의 공통된 행동이 결국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게 만드셨고요. 이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게 만들어 주셨고 결국 이 맹인들은 보게 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에게 칭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에서 이야기하자면 위치 선정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것 같지도 아니하는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전쟁 이 귀주대첩에서도 강가찬 장군이 위치를 잘 선정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시절 명량해전, 그 명량해전에서도 조선군이 위치를 잘 선정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왜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전쟁에서의 위치 선정이 신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치 선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에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적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그 자리를 옮겨가서 세상에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옮겨가서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승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사실 그들이 있는 자리는 사막의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잘 다니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비록 그 장소가 도시였긴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미리 통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지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는 우위에 이해하는 정반대의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자리가 유리한 자리처럼 보여진다면 좋으련만 때때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사막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리 한켠의 구석일 수 있어요. 오늘 맹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처럼 말이죠. 별로 가고 싶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이 들어 농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의 너의 몸을 의탁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세벨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가서 그 과부에게 너의 몸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하라니요. 또 하나님은 더 나가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과부에게 먹을 것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과부에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내가 그 한 끼마저도 먹을 것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생각할 때 아마 속으로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지역 시돈에 가라는 것도 꺼림칙하고요,
이스라고 한 곳은 부잣집도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이라고 했으니 더욱더 꺼림칙하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의문부호를 몇 개나 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주셔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속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엄청난 기적과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부호도 다지 아니하고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도저히 가서는 아니 될 곳에 가라 하시고 부탁해서는 아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있으라고 한 그곳에 가서 전적으로 순종의 도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내몰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꺼림칙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늘 그곳에서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보를 도이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이 과부의 기름병에, 과부의 전병을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어 가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자 이 과부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누구시가 한데 이곳까지 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게 만들으셔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게 만드셨습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냥 저냥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냥 이대로 괜찮았을 텐데 당신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오늘 내 아들이 죽은 이유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 과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엘리야에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 과부도 엘리야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흉년의 엘리야 덕에 아무런 걱정 없이, 양식 걱정 없이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아이가 죽자 돌변하여서 엘리야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참으로 황당무계한 논리이지만 아이가 죽어서 눈이 돌아간 과부에게는 엘리야는 그냥 자신에게 있어서 찾아온 낯선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엘리야는 그냥 그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림의 역사를 그가 행하니 그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림의 역사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이처럼 인생의 변화무쌍한 상황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이지만 순종하여 갔더니 과부를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곧 그 과부의 아들을 죽게 만드셔서 죽음과 절망을 맛보게 하시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곧 살려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기적과 은총이 반복이 되어지고요, 절망과 눈물과 아픔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다니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맛보아 알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절망과 아픔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그 예배가 여러분 눈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리기도 하고요, 오늘 이 거린 맹인들처럼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자리, 그리하여 내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어져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종종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두 맹인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17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요, 그분이 다윗의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틀려져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런 물음 앞에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악한 일을 범하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면 나는 좀 악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삶의 행위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나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이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바울은 그때부터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두 맹인도요, 지금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 여리고성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버티었던 그 거지 맹인의 두 사람의 신분은 그냥 그대로 죽어져 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르시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는 그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아버지 앞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 저희 교회가 태국과 미얀마에 선교를 나갔을 때에 만났던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은퇴하신 노 교수님이셨습니다. 열심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으니 이제는 말년에 그냥 편하게 쉬셨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노 교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보아왔던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이 삼각주 지역의 땅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구입하시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셨어요. 인도 차이나 복음화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생을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선교 갔을 때 그분을 만나며 잠깐 담소를 나누며 너무도 귀한 도전이 되어지고요.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 교수님이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 눈 가운데 고여져 있는 눈물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야, 그래. 나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그분이 고백하셨던 예수님은 그분의 가슴 속에 살아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정말 눈물이 회복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역대하 14장은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서 구스 사람들과 하는 전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유다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고요. 구스가 너무나도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로 따져보면 유다가 한 5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구스가 100만 명 정도의 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뭐 그 정도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탱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전차가 구스에는 300대 정도 있었는데 유다에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싸우면 이 전차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남유다 왕 아사 왕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의 요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사 왕은 자신의 약한 현실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온 삶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사 왕과 유다의 승리는 이들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구원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 앞에 있는 두 맹인의 상황은 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남유다
아사 왕처럼 그렇게 거창한 상황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어쩌면 여리고성의 이 두 맹인들의 상황처럼 시궁창에 내팽개져 버린 그러한 인생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네 인생은 이처럼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오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의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거린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이니 구걸에만 신경을 쓰고 구걸에만 온 마음을 쏟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확실하지도 않는 그 이름 때문에 먹거리를 내어주는 이 소중한 자리를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거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역사는 없는 겁니다. 사실 두 맹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를 때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어봐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주실 때에 결국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 되십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들,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나는 말았었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 맞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가슴에서 감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죽은 화석으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선교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나아가라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자리이고 내가 꺼림직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에 있사옵나니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귀한 승리를 거둬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화살처럼 죽어진 이름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어루만지고 닫혔던 나의 문을 어루만지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받은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우리의 삶과 가슴 속에 아로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도 우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오니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다윗의 귀한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만 부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바울과 12제자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 되게 하시며 오늘 두 맹인의 예수님의 이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